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100명의 교인이다 그랬을 때 100명의 교인들이 복음을 다 한다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왜? 복음을 하니까.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뒤죽박죽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복음 때문에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죠, 배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중요한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죠?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온다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제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말일 수가 있지만 좀 틀려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그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말이죠, 문제가 딱 된 게 헌금 문제 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를 건드려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혼란 주려고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지난번 설교, 주일날 설교 잘 아시죠? 나병 환자 10명인데 그중에 9명이 병이 났다. 그냥 병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아직까지 안 나와도 복음을 알고 깨닫고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의 때가 됐을 때는 병도 낫게 되고 은혜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초대교회 다 해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이죠, 자기 몫에 헌금을 딱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 돈을 얼마를 빼가지고 말이죠, 숨겨놓고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건 개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할 일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지치면은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다가 안 되면은 한계를 느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다가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꼭 잊지 마시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도 교회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계를 복음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시대마다 복음과 연결이 된 교회들을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학개서 2장 4절에서도 10절에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수룹바벨에게 말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또 백성에게 전달해라. 말씀을 해요. 수룹바벨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는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말이죠. 고통당하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이라 그랬으면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자는 믿도록 되어 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 수첩을 한 사람들은 스가랴 4장 6절 본문이 똑같다는 걸 알 거예요. 아침에도 한번 여러분들 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 수첩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면서 쭉 봤던데 스가랴 4장 6절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것을 찾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내 영혼을 어떻습니까? 생기가 불어넣도록 만들어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가랴 4장 6절은 원래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 이것은요 본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미련하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얼마 안 가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이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나의 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를 받고 역사하더니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을 좀 잘 좀 연구하면서 요셉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이거구나 하는 걸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랄지라도 실제로 기도하면은 세계복음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서 말씀 뜻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좀 적을게요. 세 번째를 좀 여기다 적을까요?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이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잠언 16장 1절로 9절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살펴보셔요.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데 인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잠언이에요.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래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잘해보겠다 해도 그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은 여기서 불신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절, 4절, 9절 전체를 다 봐도 좋겠지만은요. 딱딱 한번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두 번째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말이죠. 어떤 것은 사망의 길도 있다 그랬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한계잖아요. 내가 선택을 아무리 잘해도 잘못 선택해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길이라 해서 갔는데 그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럼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가 한계라 느끼는 것을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본론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론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거. 뭘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염려를 좀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염려라는 게 수시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염려를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잘해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정말 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이죠.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해가지고 아니 염려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걸 끌어당겨 갖고 말이죠. 혼자서 걱정하는 게 염려잖아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도 안 믿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게 되고 목사님도 필요 없어져요.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처음부터 염려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또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좀 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거 특별히 동기 있잖아요. 동기. 어떤 동기냐? 내가 혼자서 뭘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날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을 찾아갈 때는 동기를 한번 좀 벌어보셔요. 내가 이걸 해주면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동기가 이상하게 더럽혀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염려, 불신앙, 동기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하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를 더 축복해 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감사함을 하셔야 돼. 동기를 바꾸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식구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동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누려야 될 거 한번 봐봅시다. 그럼 뭘 누려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오직 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되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누려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누려야 되느냐?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어제도 누렸으니까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릴 준비.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받았다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또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 먹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거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누리라는 말은 성경 기절을 찾아보면서 그냥 통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령이 진짜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지? 성경이 찾아가지고 말이죠. 이걸 음미를 하고 이걸 내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딱 됐을 때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로마서 8장 2절 이전 것은 뭡니까? 뭐라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된 사람이야. 이걸 믿으셔야 돼. 해방이란 말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맞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저주는 물러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사망은 망하는 거, 없어지는 거, 어둠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살아나는 거, 또 살리는 거, 또 요 속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라니까. 성령의 내주가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요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교회 가서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고 직접적인 연관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거. 근데 한 명이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너만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감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도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한 명이라는 걸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우리가 딱 붙잡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의 내주를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흑암이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질 때는요. 흑암이 꺾여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잘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성령의 내주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 성령의 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 여기에 신앙생활이라 했는데 자 요한복음 어딥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 그게 영생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은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요 항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혼자서 기도생활도 하고 이걸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안수 입사님 두 분들 또 뿐만 아니라 한 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 또 세 분의 시무 권사님들 앞으로 이제 피택을 받아서 기름 부어 세울 때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인도 사람은요, 이걸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뭘 지속하는 겁니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걸 딱 조심을 하면서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한다. 잠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 때로는 말이죠.
도전을 해갖고 용기를 내서 앞서 가야 될 때가 이걸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배소서 4장 예배소 4장 어디입니까? 3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자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 인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 아까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꾸 여기에 걸쳐갖고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딱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어떻게 되느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죠. 아니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할 수 없대. 나는 죽어도 못하겠대. 무슨 일을 맡기면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힘이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세 드신 분한테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은 없어도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 돈 부자예요. 하나님. 세계 제일 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말이죠. 뭐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니까. 세계 정복, 말씀으로 세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좋은 일이 다 생겨갖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내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왜?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가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랬어요. 요셉이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총리가 된 겁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재간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걸 딱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인도의 열매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인도를 잘 받다 보면 그 열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에 지속적으로 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 잘 받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라는 건 신앙성을 제대로 하는 게 말씀을 따라서 말이죠.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쌓여져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바르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좀 바르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요걸 누리는 거예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건 뭔지, 누려야 될 건 뭔지, 성령 인도가 뭔지 요 말씀만 하나하나 붙들고 말이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도록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성령 출만이 열매로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세계 정복. 요걸 해야 되겠는데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보이게 되고요. 또 이게 되면은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죠? 주인이라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을 세계정보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주와 인도가 합해지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되면은 어느 날 딱 보니까 증인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뭔데? 증거거리가 일어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증인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증거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이 딱 되다 보면은 어디에 일어나는가 봐보세요. 교회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구나.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돼요.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이게 되고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 이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RUTC라는 게 있어요. RUTC. 우리 교회도 RUTC를 세워야 되겠구나. 또 우리 지역에도 RUTC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RUTC는 정말로 복음을 붙잡는 렘넌트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를 얘기해요. 요게 말이죠. RUTC가 급하다는 게 나와요. 교회를 초월해서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말로 이런 렘넌트를 여기서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뭔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은 본질적인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 형상.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 이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회복하려니까 요 존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 좀 기억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으로, 이 말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면 한계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은 물질도 달라고 좀 하셔요. 재간이 없으면은 재주도 좀 달라고 하시고, 근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생기를 내 속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그게 나의 영혼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거 뭐라고요? 염려 좀 버리시고 불신앙도 좀 버리시고 또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내 욕심을 차리는 동기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